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리더들한테는 카톡으로 좀 전달을 하긴 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홍성희 집사님 남편 강현성 성도님께서 어제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저녁에 김포 우리 병원에 빈소가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예배 끝나고 또 잠깐 다녀오는 가운데 장례 예배가 오늘 저녁 8시에 김포 우리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이제 목장 멤버들한테 좀 전달을 하셔서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장례 예배가 있고 난 뒤에 내일 새벽에 발인을 하게 됩니다. 아직 화장할 장소나 이런 것들 아직 정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만 내일 아침 이제 발인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아마 제가 내일 오전에는 그 장소에 계속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또 광고를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내일 오전에 함께 같이 발인에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가 다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시는 장면이 나왔죠. 이제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필이면 그 맹인을 고치셨던 그 날이 안식일이었던 이유로 인하여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어찌됐든 사실 그게 안식일이 됐든 뭐가 되었든 이제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축복되어질 만한, 기쁨되어질 만한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오히려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불러다 놓고 신문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 율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함께 즐거움, 좋아할 만한 일들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지를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 한국 표현들 가운데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이게 반이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그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쁨을 나누면 시기와 질투가 되고 그리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잘 생각을 해봤는데 어찌 보면 오늘날 사회가 어디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가 기뻐할 만한 일인데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에 같이 기뻐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비교되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황. 약점이 생겼어요.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 자체를 그 사람을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약점으로 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좀 이상한 어떤 그런 사회. 우리가 어찌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반응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의 위협이 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게 기쁜 일이든 그게 어떤 일이든 항상 그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욕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은 지금 율법의 이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율법의 위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로 인하여서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위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지도자의 위치, 기득권의 위치,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상황들을 누려왔었는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게 지금 막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 위기감 가운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위한 자기 방어의 어떤 이런 모습, 사실 그게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끌어다 놓고 신문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욕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기 방어를 위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들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과 같지 않도록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맹인이 자, 신문을 받으러 바리새인에게 이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자,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은 자, 다 몰라요.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자, 일단 자기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진흙으로 내 눈에 발랐는데 내가 씻고 나니까 내가 그때부터 보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바리새인들 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자, 왜 분쟁이 생겼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뭘 했든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어떤 한 부류의 주장이 생겼고요. 자, 그리고 어떤 주장은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죄인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표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쟁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바리새인들의 다수는 지금 일단은 죄인으로 간주를 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자,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 이 눈뜬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담대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유대인들이 자, 부모를 불러요. 자, 부모를 불러서 자,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네 아들이 맞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자, 얻어내기 위해서 자, 일단은 이 아들이 맞는지 맹인이었던 사람이 맞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자, 부모가 얘기합니다. 자, 아들이 맞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맞습니다. 자, 근데 자, 어떻게 뜨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부모가 대답하질 않아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미 아들이 컸다라는 거야.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연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묻지 마십시오.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다 대답할 것을 피해버렸다는 거죠. 자, 근데 자, 22절에 왜 부모가 그 대답하는 것을 피했느냐? 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출교하는 것으로 이미 이제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 부모가 직접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혹시나 우리가 대답을 잘못했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요.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사회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박탈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실 직접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24절서부터 보니까 다시 맹인을 불러다가 또 물어봅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이것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죄인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맹인이 대답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다시 또 물어봅니다. 자,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느냐라고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27절에 자, 이 맹인되었던 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듣지도 않고 있으면서
뭘 또 다시 물어보느냐, 너희들도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맹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 내용이 실제적으로 바리새인의 현 주소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맹인은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느끼는 그대로, 보고 있는 대로를 그대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 자, 계속 물어보고는 있어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귀로는 들려지는데 마음으로는 전혀 들려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제가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였냐면, 자,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기쁜 일에도 함께 기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욕심의 문제가 이들의 문제의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에 대하여 경청하는 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들을 수가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자, 영어로 이야기할 때 듣는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자, hear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hear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소리가 났을 때 감각적으로 듣는 것을 그냥 hea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hear이라고 하는 단어와 자, 다른 단어가 뭐냐면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각적으로 들리는, 귀로 들리는 그 소리에서 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마음까지를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하나님 말씀조차도 hear 되는 것에 멈춘다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귀로 들어오면서 한 귀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hear 되어져서는 안 돼요. listen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에 대하여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자, 음악을 듣는 것도 hear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listen to music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소리에 대하여 내가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인다라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내 말을 좀 들어 라고 할 때 hear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listen to me라는 단어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 말, 내 말을 좀 들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각적으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무엇까지를 얘기하냐면 순종할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게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말을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가운데 hearing이 아닌 listening에 해당되어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에 이르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귀가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맹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한 번 얘기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으면서 또 뭘 물어보느냐는 거예요. 들을 생각도 아니면서 왜 물어보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27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제자가 되려 하느냐라고 하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욕까지를 합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낸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우리는 너는 누구의 제자인지 그의 제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바리새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율법이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맹인이 또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3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어찌 보면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행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당신들을 모릅니까? 선생이라고 하면서, 자,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다 아는 것이, 다시 말하면 맹인조차도, 다시 말하면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굉장히 이 맹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비교적 젊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어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이미 장성하였음에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중년대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보다는 어린 상황에서 이제 장년되어진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맹인이었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하여 박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런 맹인이었던 사람조차도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지에 대하여 죄인의 말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겠느냐. 경건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은 듣는지를 아는 것을, 이게 너무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 이후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한 적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창세 이후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찌 당신들이 그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자기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자, 내일 말씀에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눈 멀쩡히 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맹인이다라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다시 말하면 욕심과 이기심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자, 그때부터 맹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어찌 보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던 율법에 있어서 박식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평생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맹인이 알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지식도 따라가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내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없이 이기심과 욕심이 들어와서 내 귀를 막아버리고 내 눈을 막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요, 아무것도 이해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정말 맹인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미련한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히려 맹인을 향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 놓고선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교만함에 이제 빠져서 이제 누구로부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거,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인들처럼의 이런 이기심과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자,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자, 또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바리새인들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자, 결국 이 맹인되었던 자는요, 이것으로 인하여 출교되어집니다. 자, 오늘 34절에 보니까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하는 표현. 자, 내일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세요. 출교되어진 거예요. 자, 근데 자, 이걸 두려워했던 부모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끝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제자 되어진 자의 모습과 어찌 보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 되어짐을 포기한 자의 모습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 부모들처럼 제자 되어짐을 포기하는 자가 아닌, 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이 맹인되었던 자처럼 제자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함께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